저희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큐티책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들에게 전하 보고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박치를 그들이 속히 오르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나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여기 있으며 그들이 피하여 반성이 여기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쟁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나 누군가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살아기도 하며 납되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정의를 하려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리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피리로다. 너희는 주의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에게 역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세대에 말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되니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이를 말하여 만가리가 이가려와 차지할 땅에서 너희에게 장수하도록 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방이라 가데스에 우리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에게 복사하여 내 것과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 높여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모세의 노래라는 주제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모세가 여는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셔서 황무지에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다른 신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화요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다시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다시 우리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이런 우리마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것을 알지만 우리를 충직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할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죄 속에서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마저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비록 거룩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합당하여 보이지 않더라도 낭만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때로는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제가 이 아들람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시간에 저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된 첫 해에 돌아보면은 제가 뭔가 된 것 마냥 저의 뇌를 거르지 아니하고 나가는 나의 망언들도 있었고, 이거 사역자 모임은 이제 자취일 아침마다 있는데 9시마다 있는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목사님께 싹싹 비는 시간들이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이 행동들이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절 기다려주시고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양부장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따끔한 한마디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형 같은 이 순종 부감님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동네 형처럼 저에게 와주셔서 지친 저에게 맛있는 밥과 그리고 따스한 마음이 담긴 위로로 저를 충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외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보고 듣고 하면서 도전받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받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아들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사랑 없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저번 주에도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는 말씀마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끝없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치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고요. 저희의 원수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저의 원수는 개인적으로 뭐였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묵상을 했냐면요. 저의 원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저의 자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편함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시기부터 저는 목사님께 치료를 받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에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ADHD의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뭘 바꾸니? 라는 이런 생각,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약을 진짜 먹었을 때는 뭔가 나의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왜 예배가 너무 밍숭맹숭하지? 왜 뜨겁지가 않지? 라는 생각에 이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하려면, 나의 생각대로 하려면 이게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저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니까는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지 않는 이런 세부적인 일일이 계획을 짜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 계획들 하는 것들을 약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을 먹으면서 내가 변화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약을 먹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저 나의 예배는 그냥 감정에 차 있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뜨거움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는 눈물,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타오르는 이 열정, 이것은 그저 저의 감정에 불과했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다 털리고 나서의 저의 모습은 완전 빈 껍데기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구나. 나의 예배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뭔가 위로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체험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예배가 잘못됐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나의 멋대로 예배를 드렸군요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가시면서 이제 설교 준비라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참 수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수요 예배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여서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그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이들 레벨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번은 계속 돌려봐야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뭔가 캐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려보는 와중에 몇 번의 말씀을 계속 지금 한 12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그 설교에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이 노래가 시작되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심지어 2세대잖아요. 1세대도 아닌 2세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계속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나의 모습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모습이 정말 계속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언제부턴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계속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귀엽게만 여겨지고 뭔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뭔가 그 중심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생각했냐면은 쭉 돌아보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에 나의 이런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계속해서 이 돌고 도는 이 회종목마와 같은 나의 이 죄스러운 이런 삶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제 마음에 심어졌던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빈털털이고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서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퇴근하여서 같은 이런 일상들을 살기 너무나도 따분해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개인적인 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연어로만이라는 이 회사 그 식당에 다녔을 때는 이제 목사님께 오기를 부리면서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연어로만을 열심히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장님과 싸우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백수의 인생을 물론 이제 전도사로서 살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전도사의 모습을 돌아오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식당을 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는 이 일상이 저에게는 되지 않네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니까는 정말 놀랍게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 일들을 기대하고 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여서 다시 나의 교회 집으로 돌아와서 사는 이 인생이 전혀 따분하지 않고 전혀 지루하지 않은 나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약했을 때는 뭔가 촉 아프고 막 뭔가 아프고 귀찮고 막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좀 아픈데 오늘 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불성실한 이제 일꾼이었는데 뭔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니까는 내가 아무리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기침이 1분에 한 번씩 나와도 결국에는 일터에 가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즐겁게 여겨질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묵상했던 요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걸어놨는데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참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내 뜻대로 살아야만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재미없어 보이고 하는 이런 일상들 속에서 계속 갇혀서 살았던 제가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그 joy,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이제는 내가 곧 내가 그인지를 알라. 나 이외에는 신이 없고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툭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나의 시련들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 떼쓰기만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통곡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나의 입술로 인정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워 보이고 뭔가 나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소식에 뭔가 하나님을 믿는 데 거부 반응을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계속해서 그 거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조금만 놓을게요. 조금만 더 하나님 따를게요. 라고 계속해서 나의 이런 자존감을 놓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렸나? 하고 팍 치시고 1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나의 빚을 갚으면서 나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면서 결국엔 나의 죄의 이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죠. 치르게 하시면서 진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괴롭히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노력할 때에 계속해서 나를 헛듣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들도 보고 그분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 저희가 보면은 이제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무언가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 사역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위로인가? 찬양은 도대체 우리가 왜 찬양을 하지? 묵상을 했는데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지, 찬양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되게 그냥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쪽팔린 일일 수 있겠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아니면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찬양이 입술에서 나와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막 기다리고서 그냥 길거리 걸으면서 생각나는 이 찬양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의 삶이 된 것에 참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과 이 행복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에 얻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2절에 보면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슬픈 이야기죠. 모세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찬물을 슉 부으세요. 야, 모세야, 너 그런데 못 들어간다? 이러시면서 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지난 날들의 이런 죄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을 때에 얻는 나의 이런 삶 속에서 겪는 시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교회와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2023년 한 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왜 도대체 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방황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옆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하게 하시는 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간들 아니면 나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시간들이 있으신지요? 그런 시험 속에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 바라요. 크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